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령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갑족을 세우신 봉상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원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느님 백으로 봉상교회까지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봉상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봉상교회도 117년이 됐어요. 117년이 되면은 선조들이 그 환난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오신 거예요. 6.25도 겪고 또 뭐 일본 그 36년 것도 겪고 그러니까 1904년에 시작되셨으니까 많은 역사적인 걸 다 겪으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희 손자 손녀가 7대예요. 7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야 너는 7대야 7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태어난 교회가 1906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15년이 된 교회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봉상교회를 보니까 117년이 됐으면은 7대가 나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자, 손녀까지 7대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7대.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한 117년, 120년 되면은요, 이 대를 쭉 정조고조 이렇게 하다 보면은 7대가 나와요. 제가 5대고, 저희 아이들이 6대고, 저희 손자, 손녀가 7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교회도 115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봉상교회도 7대, 8대, 9대, 10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서서 그런 자손 대대로 믿음을 이어나가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입니다. 어머님이 어떤 기도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여기 봉상에는 전기 언제 들어왔어요, 장모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요. 옛날에 호롱불 겪으면서 호롱불.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머리 앞에 이렇게 태워오는 애들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그런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이래 졸아가지고 호롱불에 머리 태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없었어요. 동네 전체에 그 전기 들어오고 나서 TV, 흑백 TV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여름에 그 모기불 피워놓고 온 동네 사람이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여러 번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놀이터는 주로 산이 놀이터였어요. 산꼭대기에 먼저 올라가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 달래, 머루, 이게 삼딸기 이런 거 따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끔이 귀했어요. 끔이. 그래서 소나무 껍질 이렇게 벗기면은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씹어 먹으면은 끔 같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우리 여기 봉상에는 다 우리 신식으로 사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자, 여기 우리 봉상의 성도님 서울 안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평생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세요. 그 기도를 하시고.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4,000회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차단이 되어서 지금 다 집회가 취소되고 연기가 되었는데요. 원래 집회가 지금 대만, 중국, 몽골, 러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미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아프리카는 남아공, 스와질랜드, 남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집회가 다 예약이 된 거예요. 유럽에는 헝가리하고 영국 집회 다 예약이 됐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전 세계를 돌면서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 안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말 나눠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25에 결혼했는데요. 저희 아들이 5살 때 제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는 거야. 5살 때.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5가지 부탁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근데 하루는 아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장모님 기동대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기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견례를 하잖아요. 양가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간 기도를 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네 분 한 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여기 앞으로 혹시 애기 낳으러 가신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애기 태어나자마자부터 사위감, 며느리감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혹시 손자, 손녀 앞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꼭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에게 부흥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회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전심 안 드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 순종하고 3일 금식에도 임신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들을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음의 복중의 직임을 아셨으니까 금식 기도로 임신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님 순종해서 3일 금식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앞으로 3일 금식하고 임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따님들, 며느리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분명히 생육분서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요즘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를 맞아서 이게 대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하니까 대면 전도도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지도 못해요. 정말 힘드신데요. 전도 힘드실 때는 자연전도 하시면 돼요. 자연전도.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금식기도 하고 임신을 하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말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알죠.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줘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줘서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소학적으로 이 지능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들이 나나? 연구를 해보니까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교육신 것이 엄마 배밖에 10년 경험 안 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기를 원하신다면 뱃속에서부터 말씀, 기도로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뱃속에도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넛을 딸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광고에 100세 보험 나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120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사들이 사이언스 뉴스에 발표를 했어요. 웰빙 음식이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줄기세포 발달하고 많은 병은 퇴치가 되니까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가 지금 20살이라 해도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기나긴 세월을 말씀 기도로 지금부터라도 훈련시키면 나머지의 100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을 딸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말씀 기도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 기도만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울려서보다 잘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못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뒤에요,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도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기도가 행하셨다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수천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하루에도 뭐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일은 우리가 꿈도 꾸지 않은 세상에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지진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스 테러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고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금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델타 변이가 나타나서 하루에 4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고 시체를 거둘 수도 없대.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겐지저 강변에 핸드 강변에 그냥 시체가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기도하죠 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만 뜨고 나가면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포르노까지 자녀들 위협하고 있고 동성애까지 자녀를 파고드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짓기엔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려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친구까지도 기도하셔야 돼요. 봉사에 속한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완주군 전주시에 포함한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에 포함된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적금 드는 거예요. 적금을 천국에 많이 들어두시면요. 여러분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쌓아두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먹는데 내 자손들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적금을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를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을 읽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읽혀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절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자 그럼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뭐 돈 뭐 좋은 재산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봉상교회는 이 전북 지역의 모태교회를 모태교회 그냥 큰 집에는 맞잖아요. 큰 집 117년 됐어요. 여러분 117년 되면요 뿌리가 다 땅을 내려가서 쫙 뻗어나가서 그 가지에 날매가 맺고 잎이 물어 풍성하고 그래서 자손만대의 믿음 뻗쳐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6대, 7대, 5대 이상은 나온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20살 옛날에는 뭐 20살에 결혼하면 애 놓고 하면은요 117년이면 6대, 7대가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딱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삶의 기초 공사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 자녀들에게 꼭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모로 갔으니까 너도 맨모 오느라 그랬어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몸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싹 해빼서 결혼을 시켰는데요. 사돈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그 결혼 비용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자, 여기 앞으로 며느리 보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 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며느리 보실 분 손 버쩍 드세요. 자, 예단님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예단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봉사교회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의 보화를 사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맨몸을 왔는데도요, 지금 아들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도 주셔가지고, 집도 얼마나 큰 집을 주셨는지 아이들 둘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그 돈 물려주려면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물려주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고 돈은 봉사하게 헌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관을 사용하셔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좀 살아서 이 봉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들 삶을 사로잡도록.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 안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인생 힘든 일 가끔 당하면요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아 소리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돼. 힘들고 어려서 기도는 안 나지만 이미 3250 외우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 아버지라. 나는 참보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능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낳는 삶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낮은 자로 가셔서 섬기는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옛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진흙이 흙이 많고 먼지가 많이 나요.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굉장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꼭 그 집에 방문해서 물을 떠다 놓고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종의 자세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 낮은 자의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닮아서 항상 자녀들에게도 섬기는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목에 힘을 주는 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섬긴 자가 되겠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악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섬기고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항상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든지 집 없는 사람 홈내서 밥을 퍼주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 책을 읽어준다든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려 시킨 거예요. 시간에 11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돈도 많다.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냐. 요거는 제가 3강에서 나옵니다. 3강에서. 원래 제가 이 시리즈로 10강을 시리즈로 하거든요. 제가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집안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아니면 차 세차를 한다든가 뭐 집에 잔디밭에 풀을 깎는다든가 뭐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용돈 줘야 되잖아요. 그 용돈을 주고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저희 아이들이 프리스쿨 3살 때부터 통장을 우리나라 말하면 유치원 같은 거 어린이집 갈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면은 얼마 돈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선교를 가는데 가까운 나라부터 보내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좀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절약하면은요 돈을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알아들을 때 3살 때부터 용돈을 주면서 집안 일을 참여시키고 통장을 꼭 만들어줬어요. 통장을.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가까운 나라 갔다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으면 또 가까운 나라 가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계일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가 3명인데 3명이 전부 다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자고 정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건 뭐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갔다 오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국제화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을 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금받고 공부하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학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의지라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앞으로 워싱턴 전계지라를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갔어요. 뭐 부활절 만찬, 땡세기 만찬, 크리스마스 만찬, 미국 독립기념 만찬 계속 행사마다 계속 제가 초대받아 갔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이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란 치마 저거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옷으로 시위를 했어.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치마저고리에 공화당 두루마기 딱 들어가니까 한 세계 갖고 대사들이 다 왔어. 전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영어로 인사를 쫙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한복을 입어서 한복을. 그 세계 갖고 대사들이 저기 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는 거야. 저는 한국 대사는 왜냐 한국 사람이 저 혼자뿐이어서 그 전체 백악 행사에 그러니까 다 한국 대사인 줄 알아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 이 아름다운 나라를 좀 열심히 오시고 이제 뭐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잘 관광을 못 하지만 이제 코로나 풀리면 다 올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어요. 막 한국을 자랑 국가를 세일 잘한다 그래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프리카 그 오지를 갔는데 현대자동차 쫙 달리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현대자동차 굉장히 비싼 차래요. 딱 지나가고 보던 일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현대는 굉장히 고급차예요. 고급차. 그리고 동남아에 가면 전부 LG 에어컨. LG 에어컨 다 그리고 세계 각국 공항을 제가 세계 일주를 해마다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세계 각국 공항마다 전부 삼성 스크린. 전부 삼성 스크린 쫙. 러시아 완전 시골 골목에 갔는데 거기가 초코파이가 있어. 초코파이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3시간 가서 차를 타고 3시간 이름던 조그만 뚱바소라 조그만 섬에 갔는데 그 섬에가 신라면에서 신라면. 와 대단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애들이 BTS 안에 BTS 아세요? 근데 그 BTS를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BTS 보러 온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해요. 와. 근데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고 셀즈를 해야 되는데, 한국을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봉사계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왜 손 안 돼? 무조건 다 드세요, 무조건. 나는 무조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다 가셔야 돼요. 제 기도 제목이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자랑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소원 주님 자랑하다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존귀한 하느님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완족하는 모든 주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에 맡기신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모두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고 영혼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이 하루는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 원래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아님을 합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 앞에 나온 애가 아들이에요. 아들.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아들 보신 분. KBS, MBC, SBS 세 방송국에서 탤런트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모델을 했거든. 모델을. 키가 180이 넘어요. 그래서 미국 모델 됐었는데요. 이 아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기도 제목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하나님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뭐 정말 엄지나처럼 말 잘 떠고 착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저희 아들이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슬레틱,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화자전, 펜싱, 골프까지 운동 못하는 게 없었어요.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운동하고 춤을 또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을 하고 대학교 가서 미국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춤대 1등 하려면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눈물 콧물을 다 뺐어요.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운동하고 춤추고 놀고 너무너무 제가 속을 썩여서 제가 밤만 되면은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제가 울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그런 시를 제가 썼어요. 하다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 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이 코로나로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수많은 우울증에 빠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자살 충동을 끼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1위에요. 1위. 지금 또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죽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와 너 자녀에서 울라. 저도 아들이 말 잘 듣고 뭐 그렇게 엄지나처럼 자랐으면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한창 그 완전히 아이들이 질풍노도에 시한폭탄 같은 그 시절에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폭발을 시키는데 막 전쟁이에요. 전쟁.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 눈물 덕분에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해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외교학 4년 장학하고 들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그 프로그램을 뽑혀서 한국계로는 전무후무 한 명 뽑혀서 미국 정부가 교육을 다 시켜 대학원까지 공부를 다 시켜준 거예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는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에서 훈련시켰어요. 그 아랍 국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도 훈련받고 팔레스타인 훈련받고 터키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그리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춤추고 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변화시키니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명문대학 노스이스턴 대학교 교수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속 썩인다고 절대 설파하지 마십시오. 아,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내가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 내가 돌겠습니다. 내 자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울겠습니다. 이 봉산교회가 117년이 되었는데 내 자손만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보니까 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기를 벌거든 내가 주님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아들 집에 갑니다. 가서 손자 손녀 또 보러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이 속마에 썩인 아들이 효자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가 효자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시면 돼요. 할렐루야.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고3 수험생은 우리 목사님 아드님도 고3이라 그러시더라고. 지금 가슴이 철렁해. 수능 준비해줘, 내신 관리해줘. 거기다가 막 학생 활동도 하고 막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근데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좀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여름방학 있잖아. 그때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그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던 다윗, 들에나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주님이 길을 부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주가 쓰시겠다면 그를 기름 부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야. 나의 가진 귀중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초를 다던 고등학교 3학년에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자 졸업 연설을 하는데요. 8,000명이 귀넥 시빅센터에 모였어요. 미국의 뉴스까지 다 나갔어요. PBS, ABC 뉴스까지 나갔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요. 8,000명에서 8,000명이.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예요. 그때 단위에 올라갔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대, 예일대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학병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자격을 주셨어요. 미국의 이 아이빌리그 대학은요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보통 1년에 학비,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요 딱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4년이면 4억.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와, 우리 봉산교회는 역사가 있으셔서 그러구나. 눈도 깜짝 안 하시네. 4억.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 감동시켜서 그 재단에서 박사까지 10년간 100만 불, 한국 돈으로 12억 너는 공만해라. 돈은 우리가 대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4학 장학금, 12학 장학 박사 공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스카이 가라, 1등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를 중시해라, 주님 가까이 나가라. 그럼 하나님 이 삶을 책임주신다. 여기 앞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해 있을 때 주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내가 다 책임져.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스카이가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네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1등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리자, 교회 가자, 성경 읽자,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러고 선교 가야 돼, 복음을 나눠야 돼,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전도 가면 애들 데리고 나가고, 선교 데리고 나가고, 성경 같이 읽고, 예배 같이 드리고 했더니 나머지를 주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사실 저희 아이들 3명이 다 하버드를 갔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서 1명 갑니다. 해마다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명이 하버드를 들어가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3만 명이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1950명밖에 합격을 안 해요. 6.5%, 6.9% 그럴밖에 못 들어가요. 그 치열한 경도가 들어간 것은 저희 아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가까이 나가 주님이 나머지를 책임져서 보너스 덤으로 그냥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버드 안 가도 상관없어요. 스카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예배를 중시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봉사계 자손 만대에게 꼭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저도 온 세상에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죽을 똥살도 목숨 걸고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그 미국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땅이 한 10,000평 정도 돼요. 10,000평. 많은 성전이 있고 교육관이 따로 있고 주차장이 한 50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고 굉장히 그 10,000평 되는 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짓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일 퍼주나.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에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에는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돈을 받아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저 모르게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한 거예요. 집에 돈도 끌어서 퍼주고 크레딧 카드 끌어서 퍼주고 아버님 유산 받아서 퍼주고 다 퍼주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울도 없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쓸어간,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은행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노랗게 아무 생각이, 정말 그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 그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가서 목사님이 사라져요. 그때 저희 아이가 12살, 10살, 12살, 14살 초등학교 중학생 한창 자란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한 판에서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힘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잔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너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데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들으시지요?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배관이 일하게 해주시고 아들이 미국 세계된 리더로 뽑혀서 훈련받게 해주시고 막내가 하버드에 가고 100만 불 자금도 받고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셔서 아이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어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코로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내리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조 할아버지 신사참배 반대와 독립운동 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독립운동 대구에서 일어났을 때 38 독립선서를 낭독하신 분이 정조 할아버님이세요. 할머님의 평생을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사셨어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살자로 보리살자로 갖다 놓고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랐어요. 어려운 사람 집 앞에 살자로 갖다 놓고 그랬어요. 일하는 머슴들 시켜서 그렇게 한 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나에도 가보니까 6개월 우기 기간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6개월 건기 기간에는 비가 안 와요. 땅이 다 마르는 거예요. 그 우기 때는 예배 드릴 것이 없는데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10,000불이 필요하대요. 그때 돈으로. 그래서 제가 체크를 쓰는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제 마음을 주셔서 세 자녀 이름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10,000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0불을 심었는데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제부터 20만 불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30만 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게전에서 100만 불. 10,000불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를 땅에 떨어 석대한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땅에 떨어 성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을 얻었는데 결실을 맺을 때는요 30배, 60, 100배를 결실을 맺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00불을 심었는데 자녀들이 이름을 심었는데 그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요 25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와, 역시 봉산교회답군요. 110년 역사가 있지. 뿌리가 깊은데 그까짓 거에 뭐 눈도 깜짝 안 하시는 거야. 하늘의 역사심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어요. 2008년도에. 비건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음악집에 들어갔는데 10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근데 교인들이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돼요. 들어갈 집이 없는 거야.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사날도 아프리카 땅에 100개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물이 없어서 5km씩 물길로 다니는데 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100개 우물 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4천의 집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 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하고 이 나라에 계속 지금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에 지금 교회를 짓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손녀 태어났을 때 손녀 이름으로 인도 학교를 짓고 또 2년 전에는 손자 태어났을 때는 손자 이름으로 학교를 짓고 지금 현재는 부탄에 교육센터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남아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 심는 겁니다. 심어 놓으면 내 자손을 먹게 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할머니가 심어놓은 열매를 내 어머님이 심은 열매를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나도 지금 심어야 내 자손을 먹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탄은 불교 국가예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 학교도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교육센터 허락이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현재 왕이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센터 지원은 허락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기초공사하고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때요 돈 엄청 절약합니다. 이 신발도 지금 시장 길거리 지나가다 10,000원 주고 사서 10,000원 주신 거고 가방도 제가 지하철에서 50,000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몇 년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도 지금 밑에 막 떨어질 정도 신고 다니고 보통 때 제가 화장품도 막 립스틱도 손으로 파스가 이렇게 쓰고 엄청 절약해요. 커피 잘 안 마셔요. 커피 2잔이면 아프리카에서 한 달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택시를 타려고 짐 막 들고 택시 타려고 이 택시 값이면 아프리카 사람이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우물을 파고 교회를 짓고 영혼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우리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117년이 됐어요. 이제는 나 혼자 잘 먹을 자신과 이 복음을 전해야 하셔야 돼.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봉산교회가 하늘 앞에 서는 날 정말 차가워 죽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손만 그 믿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물질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모든 씨를 뿌릴 때 그 열매가 자랐어요.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봉성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손들에게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스카이가 아니야. 1등이 아니야. 대기업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네 삶을 주님이 책임주셔서 주님의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야.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117년 된 봉상교회 자손만대가 그 믿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